할렐루야.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또 9월 달도 이렇게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이렇게 올해가 남았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날씨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날들이 뭐 이것보다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 현장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 섭리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걸음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에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걸음을 가게 만드는 일들이 더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곳곳하게 서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삶의 여정들을 충성스럽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이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중심의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윤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때에 살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화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는 성령 충만한 화평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계신 분이 좀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였던 그런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상속자, 로마의 상속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아들이 14세부터 25세까지 되기까지 근 10년 이상을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그를 상속자의 교육을 시킵니다. 문무를 겸하게, 그러니까는 학업이나 또 체력이나 이런 부분을 잘 갖추고 나서 25세가 되면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그가 가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기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가 주인의 아들이고 또 다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그 자기의 종인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존재가 때가 참해.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몇 시, 몇 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 시간이 딱 맞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를 찾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펼치지 못했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가 팽배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로마는 가장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국방이 튼튼해져서
나라가 커지고 그러면서 땅을 넓히면서 모든 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길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통치하는 그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헬라어를 통용어로 표준어를 만들어서 어딜 가든 그 헬라어만 알면 다 말이 통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힘든 때이지만 이 세계적으로는 로마의 힘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셨냐면 그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또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뭘 약속했냐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의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오늘 저에게도 흘러들어왔고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떤 존재로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어떻게 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존재가 8절부터 이 11절까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들의 그런 존재를 흔들어버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유업을 이을 자로 더 입어졌는데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고 자꾸 뒤로 퇴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오늘 저희들 나의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런데 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유업을 받을 자로 내가 덧입어졌는데 왜 나의 신앙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처지면서 순간순간 시험에 들고 순간순간 남의 탓하고 순간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순간순간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힘이 없는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런 존재가 나구나를 알고 다시 한번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두 발이 어깨가 단단해져서 그 발에 힘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결국 이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바울의 전도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를 헛되게 하면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은 그들이 결국 신앙의 퇴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오늘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근데 그러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대로 그때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양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또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죠. 자기가 만들어 온 우상에다가, 자기가 만들어 온 형상에다가 절을 하면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모습들, 그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인생, 나의 기분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주고 맺는 그런 인생,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 인생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에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 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오히려 반대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디까지?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왜곡시킵니다. 거짓말을 해서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방해하고 거짓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그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앉아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그 마음을, 그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를 하나님께 내어주겠습니까? 결코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누구를 앉히고 내가 하나님을 둘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취할 것인지, 사단의 영을 취할 것인지 누구 역할입니까? 아, 사단이 나보다 힘이 세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단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마음에 누구를 주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사단을 줄 것인지 하나님을 줄 것인지 그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근데 이미 이 인생들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고 왕자의 자리를 넘겼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든 일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몰라도 인격적이야, 말도 선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잘해, 사람들에게 베풀기 잘하고 뭐 사람들 밥도 잘 사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또 도와주기도 잘해. 저 사람 멋있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되지 마십시오. 안식교육인들은 참 사람들 젠틀해. 그래서요. 근데 그들이 무슨 모습들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성도들을 욕합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모든 행동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죄 가운데 있던 그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사로잡고 있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세상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또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인생이 다스리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힘 있는 자가 쟁취하는 겁니다. 있는 자가 쟁취하는 겁니다.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세상의 풍속을 쫓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게 되고 거기서 성공하면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는 그 과정들이 아무리 추하고 문제가 있어도 성공만 하면 이것은 좋은 그 사람의 이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탈바꿈 되어집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 저 사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이겨나갔어 하면서 그 모든 취약한 모습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 우상에게 머리 숙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의 그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몰랐을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나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화를 냈을 때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 어떨 때 만족하고 좋았는지,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근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근데 그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사단에게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명예의 종노릇하고, 욕심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재물의 종노릇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그러면서 9절에 현재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쩌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였느냐.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꾸준히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독생자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시면서, 그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계시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보냐면, 또 우리가 알게 된 것 보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일까요? 양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사람, 양을 잘 보호해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일 겁니다. 그렇죠? 그 선한 목자는 이 양들도 잘 따릅니다. 왜? 이 목자를 따라가면 자기는 좋은 것을 먹고, 이 목자를 따라가면 자기는 안전하고, 이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는, 이제 막 태어난 그 양들은 어떨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근데 보면 먹지 말아야 될 풀이 있고 먹어야 될 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목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목자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풀 먹을 때는 확 못 먹게 합니다. 뭐 개를 보내든지 아니면 몽둥이를 막 지팡이를 치든지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로 인도합니까?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초지로 인도해서 여기서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 자와 세상의 영을 취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속과는 단절하는 겁니다. 세속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의 나의 모습들, 그때 먹었던 것들, 그때 취했던 것들,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에서 내가 성공만 하면 그 과정은 다 괜찮아, 이 괜찮게 여겼던 이것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그것을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이거 안 돼! 혼도 내어주시고, 때로는 이놈도 헤어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해주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냐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왜 육에 속한 자의 육의 일을 생각하고 왜 초등학문에 다시 순종해서 자기가 주인인데 종인 후견인에게 빌빌 엎드리고 그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 그대로 용납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망하는 그 길을 가려느냐?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누구냐? 멀리 해야 되는데 자꾸 멀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결국은 왜 거기 엎드리느냐? 너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망하게 하는 그 우상에게 왜 자꾸 엎드리느냐 이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난 후에도 옛 습관 가운데 아직 미련을 두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새 사람의 옷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설교역적으로 읽다 보면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만났을 때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딱 만났을 때 자기 어깨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툭 떨어져서 굴러굴러 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가 예수님께서 그 크리스찬에게 뭘 줍니까? 새로운 갑옷을 줍니다. 갑옷을 입혀주고 손에 방패와 칼을 줍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이 새로운 갑옷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손에 이 방패와 칼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맞닥뜨리냐면 귀신의 대장이라는 아볼론과 딱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게 잘 다루지 못하니까는 칼도 잘 못 휘두르고 자꾸 맞고 뒤로 넘어지고 이것만 없어도 이것만 다 벗어버리고 하면 도망가기라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무거워서 도망가도 못하겠고 그렇게 등을 돌리면 잡힐 것 같고 계속 이것을 그러면서 점점점 그 옷에 익숙해지고 그 방패에 익숙해지고 그 칼에 익숙해지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이 방패를 믿고 칼을 휘두르면 저가 위험이 있구나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부터 아는 겁니다. 저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방패구나. 저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이 갑옷이 나를 보여주고 있구나. 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이 이 칼이 내 손에 있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힘보다 자기에게 있는 이것이 더 힘이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런 뭘까요? 우리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결코 우상 숭배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농부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밭을 갈았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서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갈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농부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농부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농부들도 그것을 거기에 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만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에 있는 그 보화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이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 이 농부만은, 이 한 사람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의 제일으로 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았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더니 어떻게 해요? 우상하게 머리 숙이지 않아요. 이 가치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돌아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가면 가마솥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었던, 여러분 그 고기를 얼마나 구워 먹겠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것을 마치 매일 먹은 것처럼 그걸 생각하고 돌아가자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가치가 안 바뀌면 결국 돌아가요. 이들이 가치를 바뀌는 순간에 그것을 갈아먹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엉뚱한 것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바울의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바울의 그 수고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 향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퇴보할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이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방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이에요. 날이 뭐냐? 이 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금식일,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달은 뭐냐? 달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 달의 반복적인 운행과 또 이게 어떤 절기들, 그러니까는 이때 이 유대인들의 정월로 치는 정월은 아비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월이기 때문에 아비벌을 지키는 거예요. 또 2월이면 꽃의 계절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15월이라 해서 그 월을 지켜요. 그래서 그 월마다 특별한 월들을 지켜요. 그게 달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는 뭐예요? 레위 율법에 나오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추가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해는 뭘까요? 해는 7년마다 오는 안식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 종교적 절기들을 그들이 충실히 지킨 것 때문에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것이 구원의 수단으로 구원의 방편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 방편이 아닌데, 그거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해를 지키면서 내가 구원이 완벽해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이 더욱더 튼실해지겠구나. 자기 스스로 나를 어깨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달을 어깨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기를 자기 어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위에 올려지면 몸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율법들을 자기 어깨에 올리면서 앞으로 가려니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의 무게가 자기를 밀어서 자꾸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너희들은 멍에를 메고 있느냐? 너희는 왜 스스로 그 굴레에 빠지느냐? 근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믿음으로 너가 자유했는데 스스로 다시 초도학문으로 들어가고 율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뭐 필요 없어요? 뭐 절기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게 할 때, 그 절기를 주신 목적들,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들을 모르고 그냥 방편을 쓸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 율법에 들어오면서 잘못된 습관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죄 아래 종이 되어지고 그들 스스로 세상에 속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 어떻게 사단의 매인바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먼저이고 자기의 필요가 먼저이고 그 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나야 되는데 어떨 때 힘이 나요? 내가 전진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힘있게 앞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 더욱더 으쌰으쌰 하는데 자기의 신앙이 자꾸 퇴보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열매가 아닌 다른 곳에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열매가 없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밭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밭이 있는 집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잘 줘요. 씨를 심어놓고. 근데 좀 자다 보면 모두 같이 자라요. 옆에 잡초도 틀림없이 같이 나와요. 근데 뭐가 더 잘 자라요? 내가 심어놓은 채소보다 똑같이 물을 줬는데도 이 잡초들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잡초들이 더 잘 자라면서 정작 내가 키우려는 이 채소들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깻잎도 이파리도 잘 안 크고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그냥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열매도 너무 조그마고 고추도 잘난 것 같은데 먹지 못한 그런 정도의 열매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것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과일나무를 보세요. 와, 과일나무들이 엄청 큰 거예요. 가지가 엄청 무성해가지고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앞에 요 나무가 체리나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저 체리나무에서 체리를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나무는요 좋아요. 가지도 좋고. 근데 여기서 체리를 한 번도 따먹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정작 열매에 가야 될 영양분이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땅의 영양분이 없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오는 영양분을 열매가 가지 않고 엉뚱한 가지들이 엉뚱한 이파리들이 그 열매를 다 먹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가면은 잘 관리되지 않는 요즘 제일 많이 누적되는 나무가 사과나무예요. 그냥 집뿐만 아니라 길가에도 있어요. 막 공원에도 있고요. 근데 그런 나무 그 사과는요 거의 맛이 없어요. 왜요?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을 줘야 돼요. 영양분을 줘야지 온전한 영양분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 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냐면 뭔가 나무가 자라고 뭔가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못 먹는 아무 쓸모없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온전한 열매의 영양분이 다 가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가지를 칠 거예요?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의 가시, 안목의 정욕의 가시, 이생의 자랑의 가시, 우상 숭배의 가지 이런 것들을 쳐줘야 돼요. 근데 이 가지를 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왜 못 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쳐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씨가 있어요. 어떤 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씨를 나에게 심어놓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나의 모습 속에 열매로 보여야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가 싶으면 엉뚱하게 더 확 나타나고 내가 좀 착하려고 하면 뭐는 분노가 더 폭발해버리고. 왜요? 내 안에 이 가지들이 그릇된 가지들이 기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가지들을 내가 일락 물고 시간을 내서 1년, 2년, 3년 해마다 싸우면서 이 가지들을 쳐낼 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내 육체에서 발화하고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튼실하여서 그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어떨 때? 그러면 그 인생 어떨까요?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예요. 그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한 자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누구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저들이 비춰져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퇴보하고 있어요. 왜? 내 스스로 어깨에다가 메어놓고 굴레에 빠지고 점점 더 쌓여서 이것들이 드러나지 못하게 엉뚱한 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위해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열매가 아닌 엉뚱한 곳에 나를 자랑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 해들 코로나19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이때 어쩌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열매들이 더 필요할 때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콕하고 앉아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들이 다 끊어지면서 끊어야 될 건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들을 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가요. 세상의 종로로 타던 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의지했던 내 모습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의 신앙은, 나의 생각은 점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 아니죠. 내 의지가, 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의지가 그런 곳에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 이 그릇된 가지들을 쳐내고 내 안에 영양분을 공급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을
내가 매일매일 무시로 공급하면서 또한 내가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드나들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릇된 가지들을 다 쳐주시고, 하나님 아시죠? 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잘못된 가지들을 다 쳐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든실하게 자라고 그 열매가 맺혀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의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꾸 나의 그릇된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들, 사단이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 방향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의 의지를 주의 영이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그릇된 가지들을 주님 쳐주셔서 하나님이 쳐주실 때 순종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무릎 꿇게 해주셔서 비로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우리의 걸음이 해가 갈수록 퇴보하며 고집만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며 온화하고 따뜻한 인생이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그 빛을 비치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런 날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갈수록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요. 438장이 아니죠? 35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57장입니다. 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영들을 단절시켜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영을 오픈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그릇된 가지들을 쳐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 예배에 온전한 합당한 예물로 그 헌금을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손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손을 통하여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귀한 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둘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가득해질 수 있고 이 제단을 통하여 그 영광이 세상을 향해 비춰질 수 있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올려놓는 그 율법의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영을 붙잡고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발하여서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그 복된 걸음 위에 그 중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